영원에 있다, 생명에 있다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쫓아 살 수 있는 거룩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동문 교독하실 때 교동문 22번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22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분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 신행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참 미련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만세 이전부터 책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그 복을 주시는 것을 완성하였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살려고 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나고 피곤하며 상처받은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을 십자가 밑에 내어놓고 이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걱정, 근심 모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고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라 하였으며 이제 서로 사랑하라 하였는데 우리는 이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와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생명까지 바쳤는데 너희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할 때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소망인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그 뜻을 이어가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6월 25일은 74주년 6.25 전쟁 발발 64주년이 지나갔습니다. 74주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 북녘 땅에서 아직도 고생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곳에 목숨 내놓고 아버지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흔들고 그 땅에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힘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였는데 살상무기로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통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시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제 50년의 역사를 지니며 부흥하고 발전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써 주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담임 목사 없는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돌아봐 주시옵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청빙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청빙이 아버지의 뜻에 맞는 참된 목자 이곳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뜻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정말로 우리 볼티모어 교회에 적합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며 사랑 충만하며 말씀이 충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종,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는 종이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난 화요일 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또한 우리와 동고동락하던 이용준 집사님, 우리의 곁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와서 열심히 충성하며 봉사하며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주님께서 잘 받아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시고 위로하시고 감싸주시며 그에게 큰 영광을 베풀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육신을 우리 곁에서 떠나보내고 이제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 교우들, 그를 떠나보내고 이제 섭섭한 마음을 갖고 상처를 받은 우리 교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소망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병마로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회복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시며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교통교제의 끈이 놓이지 않도록 하시며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육신은 약할지라도 그 심령은 독수리같이 날로 날로 강건해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윤기 목사님 이제 말씀 들고 서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 십자가 밑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그 말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이 우리 생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돕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손길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며 이 자리에 성령의 뜨거운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다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며 하늘 보좌를 흔드는 아름다운 찬양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비올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 감사할 수 없는 그 사랑,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를 향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때마다 공급하여 주심으로 주님 채워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가 받은 것 중 일부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나의 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인색함이나 억지나 위선이 아닌 감사와 감격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그리고 혹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 위에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채워짐과 나눠짐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사용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빛과 소금이 되자 저희 2024년 표 늘 기억하시면서 이 빛과 소금은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서 이 은혜가 자라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박용길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오늘도 도전 많이 받으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희 금요기도회 힐링 프라이데이, 저희가 7월 한 달 동안 5주 동안 이제 여름방학을 가집니다. 참고해 주시고 예배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삶 가운데에서 이 삶의 예배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VBS 여름성경학교가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스쿠바라는 이제 바닷속 모티브로 하는 여름성경학교인데요. 하나님과의 이 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가 다이브하겠습니다라는 주제인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고 주변에 혹시 여름성경학교를 필요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네이션과 또 자원봉사 마음이 동하신다면 우리 김미아 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장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해 오던 우리 이용진 집사님께서 지난 화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어 소천하셨습니다. 백유교 권사님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피스풀 얼터네티브 우리 요크로드에 있는 우리 퓨네럴 하우스에서 저녁 7시 30분에 추모 예배, 뷰잉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유가족들을 위하여서 또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서 계속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6월 23일 지난 주일로 이 청빙 공고를 이제 마감하였습니다. 전에 듣기로는 감사하게도 한 50분 정도가 지원서를 내주셨고 청빙위원회에서 이번 주 내내 밤마다 모여서 이제 하루 일과가 다 끝나시고 저녁 시간에 이제 줌으로 모이셔서 3-4시간씩 또 할애하시면서 열심히 이 지원서들을 검토하고 또 지원자들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워낙 지원자가 많아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으나 아마 다음 주 주일 정도에는 청빙위원회에서 중간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청빙위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담임 목사님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좋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개인의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계속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 계십니다. 오늘 김낙원 목사님과 조길수 목사님, 우리 정성모 집사님의 장인 장모님 되시는데 오늘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 박윤길 목사님과 함께 딸려온 식솔들이 있습니다. 제 가족들이죠. 저희 어머니 박은숙 사모님과 제 여동생 박동영 집사, 그리고 애틀란타에 살고 있는 저희 이모님, 저희 어머니의 사촌 동생 되시는 우리 박수진 집사님이신가요? 이모님이 저희를 위해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박용길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의 그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오랫동안 기독교 베스트셀러 목록에 있다가 지금은 스테이디셀러 목록으로 옮겨간 책이 하나 있습니다. 리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 근데 한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기업, 사회단체, 국가, 심지어는 각 교회들조차도 존재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제가 섬기는 자카르타의 참빛 교회도 존재 목적, 흔히 말하는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동포사회 복음화와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교회, 그리고 해마다 연초가 되면은 그해 목표라고 할 수 있는 표를 정합니다. 2024년 올해의 표는 더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가치 있는 나, 더 가치 있는 우리로 살아가자라는 표어죠. 이곳 볼티모어 교회도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 장래의 소망을 가진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 안에서 이 소망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올해표 아시는 것처럼 빛과 소금이 되자. 이런 말이 있어요. 목표를 세우면 목표가 나를 이끌어간다. 맞습니다. 목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 수 있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일 누군가가 지금 방황하고 방향감을 상실하고 헤매고 있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목표가 없기 때문이에요. 목표를 설정하는 그 자체로 굉장한 효과가 생깁니다. 목표를 이루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나 가장 큰 손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목표 설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자기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목표를 정하기 전에 필요한 것, 내가 누구이지? 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가 라는 것들을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그래야 너희들이 어떻게 행할지를 알다라는 말씀이죠. 영국의 이튼 스쿨은 세계적인 명문 학교 중 하나로 손꼽히죠. 1440년에 세워졌으니까 600년 역사가 가까이 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관한 일화들을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학교를 방문했다가 놀라죠. 학생들이 연미복 정장을 입고 넥타이에 여기 포켓칩까지
선생님들은 아예 학위복을 입고 수업을 합니다. 이를 보고 방문객이 참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한 학생에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때 학생이 의외의 대답을 했죠. 아니요, 우리는 이튼 스쿨인데요. 내가 다니는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알게 되니까 뭐 이 정도 불편함? 이건 오히려 긍지지. 이런 유의 대답을 듣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교회의 위대함, 그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진짜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1995년부터 96년까지 13개월 동안 시드니에 주재원이라 그러죠. 파견이 돼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갈 때부터 1년 있다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그곳에 있는 것은 한시적이다, 이런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1년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니까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우리가 섬길 교회를 정해야 되겠다 했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시드니에 100여 개가 넘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한인교회만. 한 달쯤 지나서 아는 지인의 소개로 갔던 교회에서 우리가 1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자 하고 아내와 같이 결정을 했는데, 그 교회는 지금 여러분들 교회처럼 담임 목사님석이 공석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중에 있었고, 주일 예배는 시드니에 있는 여러 한인 목사님들을 교대로 이렇게 모셔서 설교를 듣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러던 어느 한 주간에 한 젊은 목사님 와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랜 시일이 지났으니까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제 기억을 되살리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신학교 시절부터 갖고 있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많이 듣고 보게 되었고, 그래서 꿈꾸게 되었습니다. 나는 완전한 교회를 목회하고 싶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또 공부하기 위해서 이곳 시드니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몇몇 한인 교회들을 경험하면서 그 실상을 보면서 이제 저는 그 꿈을 포기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저의 오랜 비전을 포기합니다.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꿈을 키우던 한 젊은 목사님이 교회 현장을 경험해 가면서 표현한 아픈 이야기죠, 사실은. 당시 저도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될 수 있으면 좋은 교회를 만나서 이 1년 동안 섬길까 하고 교회를 찾고 있었던 터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까지도 제 마음속에는 교회는 이 세상과는 달라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설교가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정말 온전한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지난 주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세요? 교회 그 영광스러움.
오늘 설교 제목, 교회, 그 위대함. 교회가 문제가 많고 시끌시끌하고 불완전하다면 교회가 무엇 때문에 영광스럽고 무엇 때문에 위대하다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멋진 예배당을 세웠다, 혹은 신자가 수천 명이다. 우리 교회가 아주 일사불란하다.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온 교회가 아무 반론 없이 착착 움직인다. 그러면 교회가 위대해지는 겁니까? 착각이에요. 그건 큰 착각입니다. 교회의 위대함이란 모인 사람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그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오, 능력이시오, 교회의 근거시오, 교회의 내용이고 우리들의 찬송받으실 신앙의 주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위대하고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죠. 교회의 위대함이나 영광스러움은 모인 무리들의 어떠함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교회를 두고 먼저 하나님의 집,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혹은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두고 하는 말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이 볼티모어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이 뭐예요? 집이 뭐예요? 집이란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머무는 자리, 그게 집입니다. 손님처럼 잠깐 있으면서 머무는 곳을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 한 달 동안 체류하게 되는데 제가 묵고 있는 그곳을 이거 내 집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집은 누군가가 계속해서 머무는 자리. 여러분, 하나님께도 집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머무시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약시대, 모세시대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도구를 위해서, 물론 하나님은 온 세상에 계시죠. 그러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또 그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 역시 정착 생활하는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곳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역대하 6장에 나와요. 광야 시대의 성막처럼, 가나안 시대의 성전처럼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하나님은 성막에 계셨던 것처럼, 성전에 계셨던 것처럼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라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볼티모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리스도가 교회에 오실 때라는 책을 쓴 미국의 고든 목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거기서 쓰죠. 고든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그게는 참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예배 분위기는 차갑고 냉랭했고, 기도회를 합시다 했는데
거의 아무도 나오지 않고 예배 중에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 설교하는 자로서 설교자로서 무척 실망이 되죠. 목사님이 점점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어느 토요일 날 밤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는데 자기가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예배 중에 설교를 하는데 한 사람이 들어와서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어떤 분이 이리 와서 여기 앉으시라고, 그래서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저 사람 누굴까? 저 사람 누굴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저 사람이 누군가 좀 알아보려고 나갔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보다 먼저 나가버렸어요.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그 사람을 앉혀서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아까 그 옆에 같이 예배 드리는 분을 아세요? 그분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모르세요? 그분은 나사렛 예수십니다. 그리고 꿈에서 깼어요. 그것은 꿈이었지만 고든 목사님의 목회를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 교회 안에 계시다는 그 사실에 놀랐고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 생각이 고든 목사님의 목회를 바꾸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볼티모어 교회 교인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에 머무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교인이라면, 교회라면 무엇보다 먼저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라는 것을 믿어야 해요. 바울이 교회를 향해 부르는 두 번째 호칭이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요, 단순히 하나님이 머물기만 하시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의미죠.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요한이 본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7 금촛대는 이 세상의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가만히 좌정하시고 명상하거나 혹은 관조하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 안을 걸어다니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사이를 다니고 계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혹은 여러분이 다른 교인과 만나서 서로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의 신앙을 격려할 때 예수님께서 등을 툭툭툭 치시면서 야, 잘한다, 잘해, 그래, 그럼 이런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파워가 작동을 합니다. 이 TV를 보거나 비즈니스 현장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고요? 그게 뭡니까? 죄인들의 회개죠. 죄인들의 회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한 청년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거 기도하러 들어갔다는 거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고백하는 그의 첫마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그 청년의 이름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당시 왕의 가까운 친족이었어요. 그 왕궁 아주 친숙했고, 왕이 주재하는 그 어전 회의도 자주 보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왕궁이 아니었어요. 성전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탄식할 때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지 않으셨잖아요. 천사라 하금 그 입술에 숯불을 대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악이 제하여졌도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성도를 더욱더 성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잠든 성도 깨우시고, 연약한 성도를 강하게 하시고, 불충성한 성도들을 더욱 충성스럽게 만들어 가시고, 불평하던 성도가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를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 물으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죄인들이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변화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제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를 향한 또 하나의 명칭이 오늘 나오는데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교회는 이 터가 진리입니다. 이 교회를 바치고 있는 저 기둥들, 그게 진리입니다. 교회는 무슨 오락기관이나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 모이는 그런 단체, 혹은 자선을 베풀기 위해서 모이는 단체가 아닙니다. 탁월한 리더 한 사람을 통해서 아주 그 강한 결집력으로 움직이는 그런 단체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그 기둥과 터로 삼는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죠. 예수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바로 이어지는 16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6절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죠. 교회가 터로 삼고 기둥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그 진리는 두말할 나위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야말로 위대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야말로 영광스러운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리 훌륭한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도
혹은 아무리 요란하고 뻑적지근한 행사나 사업을 벌여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모임은 위대할 수도 없고 영광스러울 수도 없습니다. 2001년 한국에서 제가 청년들을 섬길 때 청년들 한 30여 명을 데리고 태국의 저 북부, 얼마 전에 보니까 이 교회도 태국을 선교여행했던 것 같은데 저도 그 비슷한 지역을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태국 북쪽에 산족 마을이었어요. 마을 올라갔더니 그 마을 높은 마을 초입에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대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 세워가지고 나뭇잎 지프로 이렇게 엮어서, 저는 지금까지도 인도네시아에도 작고 열악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작고 초라한 교회는 본 적이 없어요. 바람이 조금 세게 불면 넘어질 것 같아, 그 교회. 물론 전기도 들어오지 않죠. 저녁에 집회할 때 호롱불 켜고 집회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교인이라고는 두세 가정이다. 당시 제가 다니던 서울의 교회는 수천 명 교회였어요. 메가처치. 그냥 처치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메가처치라 그래요. 수천 명이 막 드나드니 그렇게 큰 교회를 늘 보다가 그 지푸라기로 세워진 교회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 교회 안에 뭐 이런 의자도 없죠, 카펫도 없죠.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데 제 두 눈에서 눈물이 막 나는,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작고 이렇게 초라한 교회도 있으니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바로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그 작은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습니다. 그 작고 초라한 예배당 안에 온 세상을 구원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지구에서 버려진 땅에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그 땅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마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태국 정부조차도 그 땅을 포기해버려서 사람이 태어나면 무슨 출생신고를 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태어나면 살다가 그냥 죽으면 뭐 사망신고하고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학교가 있을 리 없죠. 학교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잊지 않으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작은지 그거를 보는 한국의 한 전도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에 이렇게 작은 교회가, 이렇게 초라한 교회가. 여러분, 그러나 그 작고 초라한 교회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넘볼 수 없는 십자가의 능력이 흐르고 있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건 정말 그냥 믿으세요. 그냥 제가 그랬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님 제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초라한 교회를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가는데요. 그 마을을 향해서. 마침내 온 마을을 덮쳐서 그 생명수로 집집을 적시는 그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초라한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에 흘리던 동정과 연민의 눈물이 이제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앞에서 찬송이 그냥 막 나오는데요. 저는 당시 서울에서 제일 높았다는 63빌딩, 63층 건물에도 올라가 보았고, 수만 명씩 모이는 경기장에도 가봤고요, 놀이공원에도 가봤어요. 그러나 그 어디에도 그 같은 위대함과 영광스러움을 제가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곳, 그 버려진 땅이 얼기설기 대나무와 그냥 나무 줄기로 지은 교회가 제가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더라고요. 여러분, 볼티모어 교인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으니 여러분이 느끼는 혹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볼티모어 교회의 여러 문제나 부족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 말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고 재정이 든든하고 그래서 위대해지고 그래서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도덕적으로 고결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위대하고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로 사신 죄인들, 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리는 회개, 그 회개를 통과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주여 나를 드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는 그 자기 죽음을 선포하는 자들의 자기 죽음, 바로 그것이 교회가 위대한 이유입니다. 제 아내는 아주 심한 근시예요. 어릴 때부터 근시여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답니다. 그 눈은 점점 나빠져서 지금은 안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도 제 아내는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을 합니다. 책도 읽고 바느질도 하고 요리도 하고 심지어는 잘생긴 남편의 얼굴도 알아봅니다. 인정하시는 거죠? 안경 때문이에요. 근시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안경이라는 문제를 덮을 만한 도구가 생기니까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완성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답답하고 막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밖을 향해서 창피하고 좌절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입니다. 사람들의 불완전함이, 사람들의 연약함이 교회의 위대함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500명 성도 교회나 50명 성도 교회나 그 위대함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근사한 예배당 건물을 가진 교회나 아니면 돈이 없어서 그저 임대로 조그만 공간 하나 빌려서 거기서 쩔쩔매면서 예배드리는 교회나 그 영광이, 그 위대함이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 구절 소개해 드릴게요. 참고로 고린도 교회는 신약 성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여러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세요. 이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가.
사도 바울이 그 교회 문제를 다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들려주는 사도 바울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찬송이에요, 찬송.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찬송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볼티모 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너희는 다 위대하고 영광스럽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스러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상으로서의 그 위대함, 우리를 교인으로 불러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 신자로서의, 교회로서의 위대함을 더 이상 훼손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으신 은혜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박윤길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초청을 깨달아 알아 이제는 우리의 부족함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교회됨을 찬송하며 영광스러움과 위대함을 발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볼티모어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